우리는 다윗의 전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전투는 사무엘하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18장부터 20장까지 블레셋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총 8번 전투가 진행되고 마지막 전투 역시 블레셋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오늘 20장 후 끝에 보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로 그렇게 다윗의 전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전투를 통하여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씀했고, 전리품을 통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부터 이제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어지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호의를 거부한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1절부터 9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는 아마 사울과의 대적, 사울의 대적이었습니다. 고로 다윗과의 친교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바로 이 조문단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호의를 받았던 다윗,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이 호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그들의 정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호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수염을 깎다라는 그것은 그들의 수치, 수염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유대인들의 남성성을 거부하는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래서 몸을 드러내는 유대인의 그 수치가 드러나는 이 일을 감행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수치 가운데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호의를 여러분 뭐로 바꿨습니까? 바로 수치로 바꾸고 있는 바로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호의, 하나님, 여기서 호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 수치로 바꿔내는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의,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요, 호의로 살아가는, 호의를 입었다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호의를 거부하고 호의를 수치로 반응할 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가 펼쳐지게 됩니까?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전 세계의 종교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모태 종교를 버리는 비율, 모태 종교를 버리는 비율이 여러분 뭐가 높을까요? 어떤 종교가 높을까요? 유럽 쪽과 서구 사회에서는 당연히 기독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30%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아시아 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40% 이상이 불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태 종교를 버리지 않는 하나의 종교가 있죠. 어딜까요? 가장 모태 종교를 버리지 않는 종교, 여러분,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율법입니다. 그죠? 법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호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거부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가면 이슬람처럼 모태 종교를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법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호의를 거부한 전쟁이었습니다. 호의를 수치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나타나는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한 연합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끼 한 줄로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바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고와 마병을 삭을 주고 샀습니다. 사실 여러분 5절의 이후에 6절에 보면 다윗이 공격하려고 준비한다라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단지 그 사람들을 수치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미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한운과 암몬 자손을 더불어 병고와 마병을 삭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 자손과 함께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은 악의 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요압이 전쟁을 나갑니다.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11절 그의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연합하여 전투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형제가 그 악의 축과의 전쟁에 연합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악의 연합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의 세력, 그러니까 호의를 거부한 세력과의 전쟁, 그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 형제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잇는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보면 비유에 보면 결국은 여러분 이 양과 염소, 양은 무엇했습니까? 그들의 이웃, 그들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했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름으로 말미암아 등받게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은혜를 베푸는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호의요 은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그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는다. 반대로 그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떡합니까? 결국은 전쟁, 그 마지막 최종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위한 연합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전쟁의 특징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로 거인들로부터의 승리의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본문 역대상 20장과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12장 1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사실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하 10장부터 사무엘하 23장까지 이 모든 12장의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이 세 장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사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많은 일 중에 다윗의 범죄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역대상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로 끝납니까? 성전 건축의 준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 공동체의 영광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을 감춰준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생략되었을 뿐인 것이죠. 다윗의 범죄를 감춰주려 그러면 사무엘하 내용이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사무엘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든 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 전투에서 결국은 누구와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틀채, 엄청나게 큰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처럼? 골리앗처럼.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입니다. 하나씩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인으로부터 승리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거인으로부터 승리의 내용이 나오는 이 숨어있는 다윗의 이야기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예, 다윗이 범죄했고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인의 신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속에 숨어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승리, 이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 세상의 거인으로부터 승리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승리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결국 신약 공동체 가운데 이 영적 승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긍휼, 그 은혜, 그 용납함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본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 영광 가운데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승리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인들로부터의 승리, 이 거인들로부터의 승리로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거인으로부터 승리 속에 다윗의 범죄 사건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며 신약의 교회 공동체 역시도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저 큰 세상 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이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결국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은혜 입은 자로, 수치가 가려진 자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전투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며 때로는 호의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에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의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호의를 베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